우리 같이 교도하십시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가늠한 여인들이 여러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더욱 그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렇게 또 한 주간 교회 못 나오신 분들을 축복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 덕분으로 또 잘 지나서 이렇게 강대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또 뭐 코로나 부분들이 또 확진되는 일들이 있겠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을 믿으시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만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굉장한 만남인 겁니다. 만일에 이런 매일의 만남이 어떤 한 사람과의 특정한 만남이 매일매일 1년이 지나고 52번을 매주마다 1시간씩 만나고 또 10년이 지날 동안 끊임없이 같은 시간에 만나고 30년이 지나서 만일에 우리가 매주 한 번씩 1시간 이상씩 만나서 교제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이가 될까요? 여러분은 저를 잘 알게 될 것이고 저 역시 여러분을 알 겁니다. 여러분이 설령 섭섭한 말을 하더라도 저거는 원래 본심이 아닌 걸 알고 있고 어떤 의도로 오는지 알게 될 겁니다. 저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우리 김경호 목사님은 벌써 저하고 30년 이상 지기이기 때문에 굳이 서로 대화를 나눌 때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서로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친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시간씩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하나님이 좋으신 분들은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때로는 새벽기도 나오기도 하시고 수요예배도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에 오셨는데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대답해. 나는 하나님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좋으신 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열심히 있어야 되죠. 뭐든지 열심히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신앙생활 속의 우선순위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 조금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나와도 괜찮습니다만 진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성경 읽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누구를 가까이 하기 위함인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함인 거죠. 그렇다면 그분을 또한 우리를 만나는 것들이 필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할 때 내가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예배 속에서 가까이 하고 싶고 집에서도 가까이 하고 싶고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오늘 본문 8절 상반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저 성경 구절을 한번 보세요.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리하면 하나님도 가까이 하지 않을 거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분이다. 이걸로만 핑계 삼지 말고 내가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돼요. 그리하면 가까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됨을 믿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해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죠. 그럼 오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로 정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도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무슨 뚱땅지 같은 질문이냐.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가 뭐냐면 원하는 것마다 다 막히고 불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읽읍시다. 시작. 원하는 것마다 다 막히면서 불화가 일어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원하는 것마다 막혀요. 그리고 주변에 불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겪게 되는 지점이 있어요. 서는 지점이 있는데 그것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는 것,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다투어도 손에 넣지 못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노력했는데 안 되는 지점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렇고요,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안 돼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되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주변이 불화가 일어나요. 내가 사업을 한다고 돈을 끌어모아서 뭔가 장사를 했는데 망하잖아요. 그러면 가족들 간에 불화가 일어나요. 내가 무엇인가를 추진했는데 이것이 잘 안 되고 막히면 사람이 신임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투자에 대한 그 어떤 보상 심리가 일어나서 서로를 원망하고 다투게 되더라고요.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죠. 저는 22살 때부터 신학교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교회 일을 하면서요 한 번도 열정적으로 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전도사 때도 진짜 열심히 했고요, 강도사 때도 열심히 했고 담임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섬길 때에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지점도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사실은 잘했다 이런 시간보다는 좀 안타깝고 후회스럽고 상처와 아픔의 현장들이 훨씬 더 많이 있더라고요. 내 계획대로 되는 것처럼 되었지만 어느 순간에 꺾이고 또 똑같은 일이 또 꺾이고 또 꺾이는 일을 경험을 했어요. 무엇이 문제였을까? 복귀해 보는 거죠. 자주 제가 살아왔던 날들을 복귀해 봅니다. 전도사 때, 부교육자 때, 담임이었을 때, 개척했을 때, 또 중형교회에 있을 때의 시간들을 복귀해 봅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왜 아픔이 기억이 남을까? 여러분 그 원인을 찾자면 100가지를 대라면 저는 100가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아팠던 것, 내가 힘들었던 것, 내가 무너졌던 것 왜 되었을까라고 했을 때 그 원인을 100가지를 잡아다가 핑계 다 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서 탁 내린 결론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음의 결과였다라는 것이 제가 살아온 날들의 고백이에요. 욕심이었고 욕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망이란 무엇입니까? 욕망이라는 것은요 자신이 갖지 못할 것을 탐하는 것이더라고요. 지금 내가 가지면 안 되는 건데 그것을 막 가지려고 하는 것이 욕망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욕망을 버릴 것을 수없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상훈아, 하목사야, 그 네 욕망이야. 아내를 통해서 들려주었고요. 또 저 안에 있는 이 양심,
이 양심을 성령이 건드려서 아니야 라고 말했던 적이 돌아와서 복귀해 보니까 진짜 많았던 거예요. 잠시라도 멈춰야 돼. 달리는 것이 신앙이 아니야.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게 신앙이 아니야. 한 목사 멈춰야 돼 라고 했는데도 항상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하여 부름받은 목사이니까 쉴 수 없어. 가야 돼. 전진이야 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요. 뭐가 있냐면 그 안에 욕망이 있더란 거예요. 욕망대로 움직였어요. 근데 그곳에 끊임없는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의 불화가 일어나고 부부의 관계 속에 불화가 일어나고 자녀들과의 관계에 불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된 거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음에 대한 결과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너의 열정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을 원했던 것이 우선이 아니었어요. 나는 너와 가까워지기를 원해 라는 거. 너가 나에게 가까이 왔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데도 안 되면 되게 하라. 내가 이 삶을 사는 건 주님을 위한 거다. 옆에 사람 희생시키고 막 전진하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는 것이 막힐 때가 있을 거예요. 가정 안에도 막히고 뭘 해도 안 되고 내가 막 했는데 뭔가 안 될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 그것은요, 계속 그 욕망을 따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멈추셔야 돼요. 무슨 사인이냐? 왜 욕심을 내도 안 되느냐? 사인이 왜 주시는 거냐? 그것은 한 가지예요. 나는 너와 가까이 하고 싶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라는 거죠. 욕망을 따라 주변을 무시하고 걸어가면 함께하는 사람들과 불화가 쌓이게 되고요. 고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배우자가 힘들고 자녀들이 힘들어요. 목회자가 욕망을 따라 걸어가면요, 주변이 불화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불화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것을 시험이다 하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시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시험과 아님의 차이를 보면 욕망이 진짜 없으면요, 그것은 주님의 일하심이에요. 여러분, 사장님이 회사를 경영하고 가게를 경영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욕망을 따라 걸어가면요, 그곳에 불화가 일어나고 불행해집니다. 그러므로 계획하던 일이 안 될 때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할 때 다시 힘을 얻어서 또 해보자가 아니라 안 될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다 머물러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두 번째, 기도의 문제가 생깁니다. 기도의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2절 하반절을 우리 같이 한번 크게 봅시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러분,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줄 수가 없죠. 맞아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주시나요? 뭘 내가 만들면 다 주신다고 할 수 있죠. 내가 만들어 놓고 하나님 주셨다 이럴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막히면 일단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데 원하는 것이 막히면 오히려 기도를 안 해버리더라고요. 여기 사단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방식은 기도라는 파이프를 통해서 선물을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라는 파이프를 통해서 선물을 주십니다. 아멘인가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다. 아멘이에요? 거리가 멀어져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그 사람은 아무리 예배당에 와 있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뭘 하더라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오늘 이 1시간 예배 드리고 그냥 이거 가지고 어떤 면죄부 갖고 돌아가지 마세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으니 하나님 나를 일주일 동안 보여줄 것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세요. 그래야만이 뭐냐면 막힘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아멘 좀 합시다. 내가 강사 목사님들이 오셔서 왜 이렇게 당황할까 하니까 반응을 안 해.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우리 교회가? 아멘, 아멘 훈련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에 거리는 점점 멀어지니까 선물을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못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기도해도 뭐 소용없던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과 멀어지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요, 기도하지 않을 때 어느 시점이 되면 딱 다 막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계획대로 뭔가 잘 되고 있어요. 기도 안 해도 여러분 언젠가 막히게 되어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면 막히는 게 은혜예요. 근데 안 막혀요? 기도 안 하는데도 뭔가 내 뜻대로 잘 늘어나고 부하게 되고 뭔가 잘 돼요? 구원을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복이 어떻게 복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거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지점이 오기 전에 이 시간부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언제 하향세를 끊는 줄 아세요? 기독교가 풍요로울 때 하향세를 끄어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까요? 아니면 직장이 보장된 사람이 하나님을 더 찾을까요? 정답은 사람에 따라 달라요. 근데 보편적으로는요, 안정된 사람들은 기도하기 어려워요. 자, 보세요. 제가 65세까지 월 500을 받고 내가 어떠한 사람들이 여러분이 있든지 말든지 저는 65세까지 월 500이 보장된다고 생각해요. 목사가. 기도할까요? 해야죠. 근데 안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오늘 이 하루가 필요한 사람들은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 있어요. 뭐가 더 복일까? 여러분, 진짜 복은 뭐냐면 안정된 직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살 만큼 허락을 해 주셨습니까? 더 기도하셔야죠. 왜요? 주님이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복을 주셨으니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복이 복되게 되는데 언젠가는 이게 막힌다니까요. 오늘 목사님이 갑자기 한 주 쉬고 오든지 협박을 하느냐? 아니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무엇이든지 일단 기도하다 보면 일단 무엇이든지 괜찮아요. 뭐 달라고 하든지 뭘 하든지 막 달라 기도를 하든지 뭐 다 하세요. 하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뭐가 생기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왜 기도했는데 또 막히죠? 하나님, 여기서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왜 그것이 원인이 뭔지를 알려주세요. 그걸 놓고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분들 있죠. 기도해도 소용이 없더라. 이유가 뭔지 아세요?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돌아보면요, 응답받지 못한 원인의 주 요인은 기도하지 않음과 또 하기만 기도를 했는데 정욕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정욕으로 쓰려고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것이 아닌데 자신의 것으로 자꾸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질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청직이죠. 이번 새벽기도 들으셨죠? 아멘? 안 들은 분들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청직이에요. 청직이에게는요, 분량에 맞게끔 주시지 분량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대로 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 욕망으로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이 볼 때 가지면 안 돼 라고 하는데 끝까지 달라고 할 때 하나님 절대 주시지 않죠. 왜? 주시면 그게 그 사람에게 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좋은 예배당을 받았어요. 제가 원한 예배당도 아니고 위치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더 큰 것을 원했어요. 땅바닥에 있는 예배당, 16억짜리 예배당, 그것이 아니면 후순위로 1400평짜리 부지 주세요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니야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한 것은 여기야 했어요. 이유가 뭐냐? 내가 원함 안에 여전히 뭐가 꿈틀거리면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더라고요. 만일에 1,400평짜리 부지를 받았으면 저 뭐 하고 있을까요? 지금요 코로나 시대에 뭐 성도들 못 만나고 저는 불도저 밀고 있을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별로 생각 안 하고 여기를 뭐 어떻게 꾸밀까, 어떻게 하면 말까, 이거에 온통 빠져갖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기도의 내용에 욕망이 자리를 잡아요. 그 욕망에는 물론 하나님 나라와 확장이라는 거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그 안에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욕망을 그럴싸하게 포장한 그 이상의 것이 아니더란 말이죠. 저는요 지금도 땅바닥에 예배당 짓는 것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 기도에 집중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뭔지 아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친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이 저의 기도의 중심이에요. 그것 보고 저는 기뻐해요. 그게 저를 행복하게 만들고요. 여러분 우리 이 빈자리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채워질 때 하나님은 또 다른 것을 예배해 놓으시고 또 다른 선물을 우리에게 준비하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좋은 집을 원하고 사업이 성공하기를 원할 때 기도를 점검하셔야 돼요. 더 좋은 환경에서 나의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이사를 할 때 그 이사하는 동기를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안에 욕망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 욕망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인가요?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욕망을 점검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욕망을 점검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누가 크리스찬인데 원수인 크리스찬이 된다. 하나님과 원수인 자녀가 된다. 등 돌리는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그게 본문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간음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누구든지 세상에 벗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수 삼는 게 아니고 스스로 하나님과 등지는 거예요. 여기서 원수가 된다는 것은 끝이다 이 말이 아니고 등을 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과 등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많아요. 기도를 해도 욕망이 있는 것 등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 등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등지는 거고요. 우리의 머릿속에 온통 이 땅의 현실적인 문제 앞에 온통 몰입되어져 있는 그 순간이 뭐냐면 등지는 순간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해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멀어진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이 간격이라는 것 안에 그분의 간격과 우리의 간격을 좁히지 않으면 그 사이에 사단이 와서 엄청난 거라지들을 막 뿌려대버리는 거예요. 길을 못 찾게 돼요. 제가 이번 주에 금요일 날 이렇게 와서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예전에는 제가 말씀을 읽으면 그냥 하나님이 톡톡톡톡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그 메시지 중에 어떨 걸 담을까를 하는데 어제도 금요일도 하루 종일 말씀 펴놓고 이렇게만 있다 가고요. 어제 토요일에도 오후 3시까지 이렇게만 있다 갔어요. 무엇이 문제일까? 아팠다? 네, 맞아요. 코로나 후유증인가? 그렇게 핑계대고 싶어서.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아픔이라는 그 핑계를 통해서 수단을 통해서 그분과 나의 거리가 평소보다 더 멀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벗돼야 될 것은 친구가 돼야 될 것은 친밀한 관계가 될 것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벗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은요 신이 나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과 교제하면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은혜가 막 넘쳐요. 그런데 하나님과 등진 사람과 대화 나누면요, 막 죽어요. 대화 나누고 난 다음에 막 진이 빠지고 돌아오는 길에 막 모든 것들이 다 빠지는 듯한 느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가정의 대화, 하나님과 벗되지 않는 목장 모임, 뭘 나눌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벗되지 않으면요, 나눌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점점 더 나눔이 시시해지고 재미없어지고 의미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할 말이 되게 많아지고요, 우리가 바라보는 비전과 꿈이 훨씬 더 많아져요. 근데 하나님을 안 만나면요, 늘 그 게임 중에 이 깔때기 게임이라고 있는데, 이렇게 쓰면 끝에 구멍 조그만 거 하나 보여주고 이렇게 뭐 찾으라 그래요. 안 보이죠. 늘 눈앞에 보이는 조금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답답해요, 인생이.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부딪히고 막 엉뚱한 거 잡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내 마음대로 고집대로 끝까지 간다. 두 번째 무슨 문제가 생긴다? 기도의 문제가 생긴다. 세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하찮게 여기게 된다.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을 하찮게 여기게 된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시작.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살게 하신 성령님은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하찮은 말로 생각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찮게 여겨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 말씀을 하찮게 여기세요? 아니면 진짜 귀하게 여기세요?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할렐루야. 대답 안 하시는 분은 다 알고 있는데 대답 안 하신 거죠?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면서 잊어버리는 것, 하찮게 여기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원래 그런가요? 그럼 잊었으면 다시 또 생각하려고 몸부림치나요? 우리 오늘날 인터넷에, 유튜브에, 홈페이지에 다 있는 설교 들어가서 한 번 더 듣나요? 하찮게 여기는 거죠. 설교하기 제일 싫을 때가 언제냐면요, 설교를 전한 것들이 너무나 쉽게 숲으로 돌아갈 때예요. 밥 먹을 때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밥 먹을 때 식사 대화를 가끔 이렇게 들리잖아요. 들어보면 정말 내가 뭐하고 내려온 거지? 여기서 요 거리를 오고 가는 그 사이에 말씀이 말씀되지 않아요.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지체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설교를 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나를 위한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까지 포함해야겠다. 이걸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게 실천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를 했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 때 이걸 수정시키는 거예요. 삶으로. 나의 우선순위는 내 것도 포함해서 하나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이구나로 전환하는 거죠. 이런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라고요.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가 참 좋대요. 근데 뭐가 좋아 그러면 아무 말을 못해요. 뭐가 좋은데 그냥 좋대요. 뭐가 좋아요, 여러분? 좋으면 기억하는 거고 기억하면 사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찮게 여기는 거라니까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 말씀이 기억되지 않을 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도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구나를 인식하셔야 되고요. 사랑하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긴 그리스도인들 치고 끝이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겼는데 잘 된다? 구원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먹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찮게 여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9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비로 홍수가 내릴 건데 방주로 들어가야 살아라고 할 때 이 말씀을 하찮게 여긴 사람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 뭐 약간 좀 못마땅하지만 그래도 장인, 어른 손잡고 아내 손잡고 들어간 그 가족들은요 다 살았어요.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의 끝은 불행이에요.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삶은 구원이에요. 우리 요나서를 보면요, 요나에게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니느웨 며칠이 안 되면 망할 거다, 이 소리 하나만 던졌어요. 구체적으로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포된 것 중에 그 한 문장을 12만 명이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 다 살았어요. 악한 땅 니느웨였는데 살았다고요. 무엇이 우리를 살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려요. 왜 우리의 삶 속이 자꾸 막히느냐?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복잡하냐? 왜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드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이고 말씀을 하찮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거는 말씀입니다. 기도 안 하면 죽어요. 이건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 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될까? 이제 은혜는 우리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시죠. 이거는 물리적 거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거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찾지 않으면, 그분을 인지하지 않으면, 그분을 요청하지 않으면 이분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일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때로는 막으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와야지 나도 갈 수 있어. 구원은 하나님이 100% 찾아가는 것이지만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서로 가까이 가서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고 안에 계셔서 언제든지 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함께 하시고 언제든지 말씀하시고 언제든지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어떤 복이 임하느냐?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을 만나야 높아지는 거더라. 그 나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야. 나는 학위도 박사학위 있고 내 목회 경력도 있고, 그동안에 부교육자로 살아올 때 한 번도 저는요 주일학교나 우리 기관들을 말아먹은 적이 없어요. 다 부흥시켰어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그런 제2의 창조적 삶을 살았어요.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걸어가고 내가 계획하는 일은 뭐든지 다 될 거라고 믿었어요.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그분을 가까이 할 때 그분의 일하심을 드러내고 높이세요. 사람들 안에서 또 하나님 나라 안에서 높이십니다.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 때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성경적 그대로 나와서 여기서 죄인들아는 밖에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흩어진 12지파들을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인데 죄의 삶을 사는 너희들아,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볼 때 자녀인데 죄 가운데 있는 자녀들,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외적인 삶의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몸이 가는 것을 바꾸고요, 그 다음에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것은 뭐냐면 내적인 생각과 의도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점검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꿔라, 이 말인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두 마음이 한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두 마음이에요. 늘 밖에 나가면 밖에서의 마음, 예배당에 와서는 예배당의 마음. 근데 우리는 이 예배당의 시간이 훨씬 더 적으니까 밖에서 훨씬 더 세상적인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걸어가는데요, 이 두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한 마음으로 바꿔야 된다. 누구에게 집중하라고? 하나님께 집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때려치우고 기도하러 오라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교제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십시오. 그러면 대화가, 이 입술이 함부로 나가지 않습니다. 왜요? 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사업을 계획하고 무언가를 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 계산하십시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께 일거일수도 다 맡기십시오. 주님이 디테일하게 이끌어 가시는데, 때로는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나중에 돌아보면 이거 왜 이렇지라고 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요, 하나님이 언제나 오르셔요. 이것을 우리는 경험해 나가야 돼요. 계속해서 9절에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슬퍼하고 애통한다는 거 무엇을 말합니까? 안 그래도 슬픈데 뭘 슬퍼하라는 거냐? 그것은 바로 뭐냐면 막혔는데도 끝까지 내 고집대로 가는 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거. 기도했는데 기도 안에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 하나님을 나에게 주가 아니라 내가 주가 되어 하나님을 마음껏 나의 상황 속으로 끌어와서 막 그 하나님을 노동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고 하나님을 뭔가 만들어서 내 거를 만들려고 하는 그 욕망에 대하여서 슬퍼하고 애통해라는 거죠. 우리의 눈물이라는 것이 보이는 것에 대한 눈물 말고요. 그거 주님 눈물 다 아시는데요. 그 눈물이 변화되려면, 진짜 눈물이 복되려면요, 우리의 이 동기,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나의 모습에 대해서 우십시오. 애통하십시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이 즐거움과 웃음, 여기서 즐거움과 웃음은 세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주님께로 전환시킬 때 그때 낮추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낮추는 게 뭐죠? 겸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만과 겸손은 오늘 결론이 나 있는 게 그거죠. 교만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교만입니다. 맞아요? 기도하지 않는 거 교만인가요?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거 교만인가요? 여러분, 우리 안 되는데도 자꾸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 다 하려고 하는 거, 이거 교만인 거죠. 낮추라는 건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우리 이제 신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고백하는 노래가 뭐냐면 이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저 고백을 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 고백을 하고 살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 고백을 하고 살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의 계획을 잡았어요. 수련회 잡고 뭐 잡았는데 멈추면 뭐 어떻습니까? 이것이 일이 될 때 멈추는 겁니다. 이것이 무거운 짐이 될 때 멈추는 거예요. 멈춘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너희들 루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멈춰야 되느냐? 하나님께 더 집중하려고요. 이거 하다가 하나님 집중 못할 것 같으니까 멈추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을 탁 하고 걸어갈 때 그분의 그 엄청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어서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이 구절을 보세요. 더욱 큰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 은혜를 주셨는데 무슨 은혜를 주시냐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더라고요. 이게 은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교만할 때 저를 좀 야단쳐 주세요. 이게 은혜죠.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뭔가 막힐 때, 무너졌을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안 왔습니다. 막으시는군요. 나에게 손실을 주셨군요.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엎드리면 이게 이제 겸손이죠.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한 자가 될 때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인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교회를 허락해 주실 때 이 은혜 안에 머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 안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자가 누구입니까? 세 가지라 그랬죠. 첫 번째 뭐죠? 막혔을 때 뭐 한다고?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간다. 두 번째, 뭐에 문제가 생긴다? 기도하지 않고 기도에 욕망이 있다. 세 번째는 뭐죠? 말씀을 하찮게 여긴다. 이게 다 교만이다. 오늘 우리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참 교만합니다. 끝까지 아멘 안 하시나요? 저만 교만하나요?
우리가 교만합니다. 이 고백하셔야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죠.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의 삶 곳곳에 사단 마귀들이 움직여가지고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욕망적 기도를 하게 하고 안 되는데 되게 하게 하고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이 속임수를 누가 다 하는? 마귀가 하는데, 이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느냐?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말 입술로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복종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말의 고백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완성은요, 말에 있지 않아요. 기도는 실천에 있는 거예요. 기도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데 있는 거예요. 그때 마저 마귀를 대적하는 거, 마귀는 물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표면적인 것에 관심 별로 없으세요. 표면적 너머에 있는 본질에 하나님은 훨씬 관심이 많으세요. 가끔가다 그래요. 목사님, 우리 집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기까지 막 나와요. 막 이게. 왜냐하면 그 너머를 보거든요. 근데 정말 들을 준비가 된 분들에게 제가 말을 해줘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현상 너머에 있는 나의 삶을 점검해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한답시고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하고 문제가 없으면 또 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목사가 제일 두려울 때가 언제냐면 기도 안 하는 분이 갑자기 새벽 기도 나오면 엄청 두려워요. 좀 무슨 일이 있는가. 평소에 기도를 쭉 하고 평소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요, 뭐냐면 우리가 훨씬 더 문제를 힘있게 이겨나갈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모일 때 교제가 진짜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과의 교제 속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할 때에, 소리내어서 기도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 나를 가까이 하고 있냐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왔으니까 예 그렇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주일의 삶은 어떻냐라고 물어보십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정말 주님 막힐 때 원망하고 좌절하고 기도도 안 하고, 기도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세상 사람들,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와 다를 바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찮게 여기는 나의 이 교만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 이런 나 자신을 애통하며 슬퍼하며 걸어갈 때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도 정말 주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참 교만한 목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기도 안에는 어떤 내용이 숨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안 되면 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끝까지 고집 피운 나의 인생이어서 너무나 주변과 불화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있는 목사이진 않습니까? 잘 전하고 나는 살지 않는 목사이진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만한 자를 물리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겸손하게 걸어갈 터이니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아니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나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일은 내일에게 염려를 맡기고 오늘 주님께 집중하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교회가 주님 무엇이 막혀져 있습니까? 지금 막혀져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하나님,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가까이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읽을 때 가까이 하고, 일할 때에서 가까이 하고, 주님의 음식을 먹을 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가족들과 즐거운 여행과 함께 하는 시간에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멀어져 본 적이 없으십니다. 늘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등졌을 뿐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 등짐, 하나님과 원수됨의 자리를 벗어나 더욱더 주님께 다가가는 친밀한 삶을 살아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성도들의 삶 속에 모든 필요들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에 채워지고, 또 주여 무너진 그것들을 세우셔서 높여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하리라. 하나님을 너희 편으로 끌어당겨라. 하나님이 기꺼이 너희에게 끌어당김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내는 한 주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이 땅의 항모함을 보셔서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십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하나가 됩시다.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아멘.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